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대라고서 되죠. 성경책에 보면 왕 다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4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아멘.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옆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좀 크게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네, 이 인원수면은 충분히 크게 나올 만한 인원수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혼, 가정, 또 직장, 또 열망, 꿈과 비전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큰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해인 만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복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복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머릿속에 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큰 집, 좋은 차, 큰 좋은 직장, 대기업, 또 내가 큰 학교, 아주 명문학교 뭐 이런 거, 또 좋은 만남, 나보다 좀 조건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거, 큰 재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로 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상상했던 거죠. 우리는 맞아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런 복은 이미 머릿속에 지워야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이제 지우개로 과거의 것은 완전히 지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백지처럼 깨끗이 하고 그곳에 그려넣을 수 있는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복을 그려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려넣어 가십시오. 그런데 그 복은요, 근심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부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던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제일 첫 머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첫 머리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설마 여러분의 꿈이 좋은 직장이나 돈 되는 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3가지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만약에 한 개만 받았다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가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형님께서는 존에게 여러 곳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는 천국의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좀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궁금해서 그 안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상자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존은 J자가 표시가 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습니다. 하면서 존은 벌써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그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존이 여러분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것을 전혀 구하지 않아서 그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제 받았어야 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낙담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하늘의 복 하나를 구하는 것이 천배만배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복과 꿈을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겠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 이상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출애굽기에 33장에 말씀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다 더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살겠습니까? 다른 일에 나의 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들을 들었다면, 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이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능력이 제한이 없죠?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자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도 하나님의 본성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소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기도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에는 수많은 이름과 족보가 나옵니다. 9장만 봐도 500명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이름에서 멈추시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번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았습니다. 모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베스. 네, 그 이야기가 주목되는 이유는 야베스가 우리들과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함께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지으냐면 야베스라고 불렀죠. 그게 이름이 고통인 거예요. 그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이름을 부를 때 고통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성경은 야베스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래서 야베스와 같아요. 오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야베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인 거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떠한 핸디캡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야베스의 인생이 슬픔과 고뇌로서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는 사실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거야. 나는 계획된 아이가 아니야. 그에게 있는 수치심과 그 거절감은 그의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그 불완전함과 약한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떻게 하냐면 담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과거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는 계속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는 저는 연약하지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돌파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품,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야베스는 어떻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과 행동에 놀라운 힘이 생겼던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어떠냐면 주말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야베스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은 전에 쓰여져 있던 개역 한글판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왜냐하면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새롭게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이 환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전의 삶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지금의 환난을 벗어나 이제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직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 이거 주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한다면 계속해서 또 요청하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맨 처음에 귀찮겠죠. 사람이라 그래도.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겠어요? 엄마들 어떠십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일이 없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 말을 듣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더 찾고 찾으면 더 많은 지경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러신 것이고 우리와 같은 것은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런 인격과 그런 감정과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야베스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요, 그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더 갈구했습니다. 성령님은 모시면 모실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커져나간다는 거죠. 성령님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더 목마르게 하셔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목말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많이 알았지만 더 많이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대로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깊은 차원의 목마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평경적인 것에 만족했습니다. 일상을 바꾸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더 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가 더 원합니다. 찬양하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그는 그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과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 그 더 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더 갖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소서. 그는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니라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잘 되며 또 꿈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그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게 하고 창의적이게 하고 상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인 상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상의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려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상력은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누군가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상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은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의 그런 본질이에요. 꿈을 꾸지 않으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미국의 극심한 인종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흑인 목사님이셨습니다. 1963년 8월 28일 그는요 워싱턴 DC에 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꿈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꿈을 연설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유색인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흑인 목사님의 그 꿈은 인생의 성취의 근원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신창 미래비전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바로 여러분의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 야베스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실 복,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복을 간절히 구했던 거죠. 그 꿈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작은 것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나가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그 작은 꿈, 많아지기를 꿈꾼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꿈꿨어요. 근데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작년 이맘때 시간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성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의 그 꿈과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꿈을 이뤄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강한 믿음과 순결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야베스와 같이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그 꿈을 가지고 이뤄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꿈은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야베스가 자신의 삶의 고통이 장애에도 그냥 안주했다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응답받았다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환경을 이기고 구하며 거룩한 욕심을 갈망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갈구했습니다. 그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영적으로 멋지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야베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기대하십시오. 꿈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여, 난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을 주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세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는 또 퇴보되고 맙니다. 저희 연약함은 또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오니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그래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고 꿈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니 주님,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가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주님을 꼭꼭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하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귀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나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덕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한 기업을 부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지금의 주님의 새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꿈과 은혜로운 가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정말 야베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안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